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94페이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기본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양심과 도덕과 사회의 윤리 속에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맡은 일상을 살아낼 때 이 기본 도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일반 은총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특별 은혜가 늘 허락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를 초월하지만 외면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원의 특별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더 공교한 일반 은총의 윤리, 도덕, 그리고 양심이 뒷받침된 기본 도리를 확고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어떻게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포로로 잡은 여인이 마음에 와닿고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죠.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당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포로로 잡은 그 여자 포로는 물건과 같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포로. 그 포로 중에도 여인들은요, 인격이 없는 내 마음대로 다루어대는 전리품에 불과했어요. 전쟁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죠.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그 땅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을 짐승 수준으로 황폐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포로로 사로잡은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대해도 괜찮은 물건 취급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정신이 황폐화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격이 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져도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 포로라고 그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만약 전쟁을 통하여서 한 여인이 이교도의 포로가 되었다면 그녀는 10중 8구 끌려가 온갖 수치와 강간과 모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버려지든지 아니면 평생 노예로 그녀의 삶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포로 중에 아내로 삼고 싶은 여인이 있다면 이교도들처럼 네 마음대로 그 여인을 취하지 말고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게 하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겨서 이방의 풍습을 다 제하고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라. 그런 후에 그 한 달 애곡의 기간이 지난 후에 네가 그녀에게 들어가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뜻일까요? 아무리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서는 포로로 잡힌 여인을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대세라 할지라도 너는 정복자로서의 욕심과 권리를 앞세워서 네가 아내 삼고 싶은 그 여인을 희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물건처럼 취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취하고 버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버리는 그런 처사를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건 희롱하는 사랑이래요. 그건 아내를 삼는 참된 사랑이 아니고 그 여자를 내 마음대로 취하는, 희롱하는 사랑, 욕보이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포로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마음에 사랑으로 와닿아서 아내를 삼고 싶다면 그녀의 인격,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면서 슬퍼할 시간을 주고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주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어느 한 날 죽어버렸습니다.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포로로 잡히면 여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비참하게 욕을 보다가 평생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노예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사로잡겠죠. 그런 그녀를 너의 아내로 삼고 싶다면 적어도 그녀에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혼돈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 그 여인의 미모가, 그 여인의 외모가 마음에 든다고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마음대로 취하고 또 실정나면 마음대로 버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 그냥 땅에 팽개쳐버린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성민이라면, 너희들이 주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내를 맞는 주의 백성들의 참된 태도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참된 사랑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욕보이는 사랑, 희롱하는 사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만약 너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녀가 싫어질 때, 그래서 보내고 싶어질 때 그녀를 보낸다면 지금까지 너의 그녀를 향한 사랑은 순전히 희롱하는 사랑임이 드러나고 지금까지 너는 그녀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욕보인 것에 불과하니 만약 그녀가 싫어져서 버린다면 이제라도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녀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돈을 받고 실적 났다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긴다면 너는 지금까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욕보인 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그녀의 남은 생애마저도 욕보이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의 기본 도리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비단 포로로 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태도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인생의 전반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살다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힌 것과 같은 형편이 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복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피정복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는 종의 입장이 되기도 하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면 어떤 경우이든 어떤 입장이든 누구 앞에서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짓밟고 이용하고 그리고 도구처럼 사용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이냐, 진짜이냐, 뭐 그런 뜻이죠. 죄와 사망에 종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리품처럼 취급하지 않으세요. 물건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고 아내로 언약을 맺어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여겨도 마땅한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 사망의 노예된 자리에서 값을 치르고 사오셔서, 독생자의 목숨을 값을 치르고 사오셔서 우리를 전리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대우하고 계시죠. 그 은혜를 입고 있고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경우의 약한 자들, 마치 포로 같은 자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입장을 위해서 전리품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경우이든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존재됨의 그 가치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15절 이하는 어떤 경우입니까?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둔 케이스이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요, 한 아내는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그 아내로부터 먼저 아들을 낳고,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중에 아들을 얻죠. 그렇다면 상속을 물려줄 때, 재산을 물려줄 때 미워하는 아내에게 얻은 혈통적인 장자에게 더 많이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얻은 그 장자가 아닌 아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기분대로라면, 감정대로라면, 자신의 입장대로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얻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기본 도리가 아니라고 해요. 당시에 장자에게 두 배의 유산을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회의 기본 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를 자신의 타락한 감정과 자신의 기분에 맞추어서 수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법적 권리를 빼앗겨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법적 규례 속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 시대는 장자가 상속권의 2배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하고 상실된 기업들을 물러주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장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지었다고요. 장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법적 규례 안에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편견,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 잘못된 감정, 잘못된 마음 때문에 그 기본 도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혹은 자기 기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타락한 마음의 본성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좇아서 그 규례에 담겨있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 주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요, 그 기본 도리를 지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18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패역한 자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함을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부모가, 그죠? 성문에 나아가 장로들에게 고소하고,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을 처벌해 주소서라고 고발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성읍 가운데 인간의 기본 도리를 무시한 패역한 악을 제하라고 하시죠. 온 이스라엘이 일벌백계의 이 하나님의 엄중한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람의 기본 도리를 무너뜨릴 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를 모두가 보고 두려워하게 하셨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기 배로 난 자식이 아무리 패역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스스로 돌로 맞아 죽는 자리에 끌고 가 그 자리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눈물을 머금고라도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사람의 기본 도리를 해친 패역한 아들에 대한 경고를 삼아서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기본 도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무리 아들이고 딸이고 아무리 내 손으로 양육한 자식이고 내 배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내 눈을 빼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기본 도리를 지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인생들이 기본 도리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본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리의 아픔이 뭐예요? 얼마나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스럽습니까? 인간의 기본 도리를 그냥 발로 짓밟고 있는 그 인생 하나와 그를 추종하는 이 상식 이하의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이 사회의 민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사회의 민폐가 되고 있다고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지금 민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 인생 때문에. 그러면서도 마스크를 벗고 태연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그게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안 보이잖아요. 기본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며 사는 것이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성도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로 키우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며 사는 존재가 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의로 훈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소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있는지요?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를 다하는 삶을 앞서 있는 우리가 몸소 행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성공 신화에 떠밀려서 성공할 수 있다면, 부자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인간의 기본 도리 정도는 외면할 수 있고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기본 도리를 못하는 자녀와 교인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면 마치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를 훈계하고 경책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성도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공동체, 가정, 그런 인생 되게 하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매달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은 시체를 하루 이상 방치하지 말고 그날 치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거든.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 죄에 합당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그가 행한 모든 악한 죄의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랬다면 그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인생이 하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하루 이상 나무에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악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속에 죽어 시체가 되었다면요, 그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의 존엄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악한 악당의 시체도 하나님은 하루 이상 방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룩한 땅을 부정하게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체라도 그 인간의 시체라면 짐승의 시체와는 다른 인간의 존엄함이 아직 여전히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하루 이상 매달아서 다른 짐승이 훼손하거나, 그래서 사람의 존귀함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훨씬 이상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존엄함을 지킬 수 있도록 타락한 우리에게도, 타락한 인류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셔서 도덕을 허락하시고 양심의 마지노선을 허락하시고 그 사회 전체에 암묵적인 룰, 법을 주셔서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키면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하십니다. 근데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보다시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면서, 자기 감정대로 살면서 사람의 기본 도리쯤이야 마음껏 팽개치며 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교훈하시죠.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아무리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비참한 여인같이 약한 존재가 너희들 주변에 있다 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보기에 힘없어 보이고 비참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버림받거나 그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배려해서 사람의 기본 도리를 그 사람도 다할 수 있고 너도 다하는 그런 너희들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든다고 더 잘해주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게 기본 도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 걸음이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 우리 기분대로, 우리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 자식을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경건한 인생으로 키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아무리 무너져도 너희 한 사람이 네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땅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이제 끝장이 났다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 생각 이상보다 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고귀한 가치를 아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소화해 낼 수 있다면 아무리 우리 주변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도구로 주께서 우리를 넉넉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참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워도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족한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주연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하고 성도의 기본 도리를 다하고 목사의 기본 도리를 다하고 국민의 기본 도리를 다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 기본 도리를 다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 321장입니다.